레위기 1장 2절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제사법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자,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 본문이 2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린다, 예배를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5대 제사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절은 첫째 제사가 되는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제. 이 번제는 화제라고 부릅니다.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이 단어가 올가라는 단어예요. 올라간다. 자, 그러기에 제일 먼저 소의 번제가 있는데 이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라고 했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제일 먼저 안수를 하고 그것을 잡아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 채로 번제물에 가적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아 각을 뜬 머리와 기름을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거를 화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컷, 우리 소의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새의 번제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1장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번제물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안 되면 그 제물을 잡는 거지요. 자, 이 희생 제물을 죽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물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의 여러분들 모든 제사법은요, 여러분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예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의 제사, 이 제시를 이 예배, 번제, 이런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속량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사실은 불에다가 여러분 태우는 이 사람도 아니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아닌 오로지 그 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는 거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아우르는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들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자,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러기에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왜 노뱀을 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인자된 자신이 그 나무에 매달릴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5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을 때 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으로 진영 곳곳에 깊이 매달린 그 가짜뱀, 가짜뱀의 형상 부리뱀을 매달아 진영 곳곳에 뱀에 물리면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쳐다본 즉 낫더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났는지, 어떤 여러분 방식이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튼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신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낫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53장 전장에 걸쳐서 그분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쭉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도 그렇고요, 이사야 5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쭉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로 오실 때 그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담당하기 위하여.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때를 지금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할 곳으로 가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에 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지요. 내가 아직 기도할 동안 너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부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에 들어가 한 바위가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엎드렸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나아가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는 거지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러게 우리 주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고난을 받을 것을 쭉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그때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죠. 이걸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자,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 그분의 기도의 여러분 방법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잘 나와 있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좀 흔들어 달라고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 여러분, 그분의 기도가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기도로 이미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피, 그분의 피, 그분의 피는 기도 안에도 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피까지 흘린 필요는 없는데 좀 땀은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을 흔들면 좀 땀이라도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인을 띠기에 합당한 사람이, 인봉된 것을 띠기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보지 못하므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에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그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피로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이미 구약성경 읽었습니다. 피만이 생명을 대신한다. 예수님이 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이 뭐라 정했는지를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만이 정결함을 준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삶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그분이 기록을 했는데, 그분이 기록할 때 계속 강조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깨달은 것, 여러분이 감동된 걸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의 이 설교가 어디를 가면요, 목사님의 테마가 성령이에요. 내가 그걸 잘하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어디를 가든 내 입에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러게 아마 여러분 모든 어느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그 식탁 자리에 있던 그 머리를 이렇게 기대던, 다음에 가셨다 올 때는 뒤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나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뒤에서 계시는 게 좋아요. 분위기를 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깨에 여러분 기댔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여러분 박동 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영혼 속에 닿았던 그 어떤 느낌들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요한만이 여러분 자연사 거의 100세를 1세기를 살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앞까지 따라왔던 것도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배에서 봤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육신의 모체를 향해서 요한아, 네 어머니가 여기 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돌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그 입으로부터 자신을 낳아준 그 동정녀 마리아를 아끼는 끝까지 여러분들 이걸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네가 돌보라.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행했지만은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우리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옮겼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마지막 끝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곁에서 돌보고 모셨던 그 일들을 보게 돼요. 그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마지막에 노년에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반모에 끌려가 여러분들 이제 유배를 당할 때 거기서 깊은 묵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여러분들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그가 여러분 마지막 글, 이 계시록이 마지막 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글에도 이 전부가 증언된 내용을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 사역 당시에도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여러분 벌써 등장을 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도 육체가 아니라 영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 동일한 사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긴가민가 가물가물해져요.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야 예수님 그 뒤에 그림자 있었니 없었니 헷갈려. 영이라면 그림자가 없겠지요. 헷갈릴 정도로.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뭐라 설명하고 있는지 내가 손으로 만졌다. 내가 눈으로 봤다. 내 귀로 들었다.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육체로 오신 이를 부정하는 자가 여러분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영지주의자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 당시에 있게 되는 그 영지주의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휩쓸어 갔는지 더더욱 여러분들 이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육체 율법 운동,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좋지만은 이 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분들 회개 본능이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그 다른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을 흔들리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려야 할 이 사실이 요한일서 1장 7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존재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시는 그 사죄의 은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 9절에 설명해 나가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죄의 은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우리 홈리아 비나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저주를 받고 그 가문이 여러 번 무너지게 됩니까?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그 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에녹 이야기도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들 저녁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관건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발걸음을 보조를 맞춰간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아닌지 긴지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그 사실적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오직 그분의 피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51편, 우리 여러분들 이 다윗의 참회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 자, 6월절에 여러분들 어린 양의 그 피를 여러분들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임방 설주에 그 피를 뿌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의미예요. 지금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하나님은 심판하고 또 피가 있는 집은 표적이 되어 넘어간다. 6월절이죠. 6월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가는 것. 한번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파고처럼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애정의 위기, 모든 위기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넘어가게 해주셨던 일들,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하나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이걸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한다는 것. 넘어가게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여러분들 설명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단 하나지요. 우리 안에 진짜가 되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적에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일으킬 때 그 입술로부터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안진뱅이를
병을 일으키는데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지금 흔히 말하는 여러분 금은이 아니고 엄청나게 여러분 금은이 얼마나 띱니까 이죠. 나 금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 앞에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그 선포가 무슨 선포냐 이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자, 우리 2026년입니다. 이제 제깍제깍 좀 있으면 2026년 또 옵니다. 여러분 그 해와 여러분들 지난 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공기, 똑같은 추위, 똑같은 시간이 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봐요.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후회되는 게,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이 설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살리는 설교를 했는가? 그런 후회들이 있어요. 더 복음 앞에 내가 복음 앞에 더 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그 복음에 내가 애를 썼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강론 1년 동안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뒤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미워해서 여러분들 못되라고 여러분들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에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 영도, 육도, 혼도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흠없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그런 모습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육신이 약합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도 떠나갈 겁니다. 그 어떠한 질병도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ING라는 거예요. ING. 지금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승리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 우리 사제의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임하고 또 새해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